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답이 뻔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이라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마음속으로 나는 이 시기를 이런 때라고 생각한다. 한번 그렇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앙상해진 나무 가지들과 한 장 남은 달력을 보고서 아이고 이제 벌써 11월도 다 가고 한 달만 지나면 또 금년 다 가네. 그렇게 지나간 날을 생각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때라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절을 지낸 사람들은 이제는 또 성탄절 맞을 준비를 하는 시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출국하시고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으로 출국하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때와 시기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기와 때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날이면 날마다 해면 해마다 다 그때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뭔가 해야 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시기 합당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농경시대, 또 산업시대, 전자공업시대, IT시대 이렇게 시대 내용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시대에 맞도록 변화해야 뒤처지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지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뒤처질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삼성그룹의 회장 고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그렇게 온 사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변하는 것 투성이인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천지가 움직여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건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 뭐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를 무슨 세대라고 말하느냐? 본문은 자다가 깰 때라라고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어서 이 시대가 자다가 깨어나는 그런 시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깨어라 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먼 동이 튼다 들어라 파수꾼 내 외침 깨어라 예루살렘아 장엄한 종소리 울고 그 병거 소리 울려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죽음의 힘을 가지고 물밀듯이 달려오는 죄악의 병기 막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시대가 이 시대, 깨어야 하는 시대다. 그런 찬송이지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모두가 다 일해야 되고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잠자다 깨어날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자다가 깨어나야만 되느냐?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깨어남도 깨어남이겠지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것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과거에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처음 믿은 때 받은 구원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지요. 예수님 영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지요. 의롭다 인정을 받지요. 생명력의 기록이 되어지지요. 이때 받은 구원은 처음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현세에서 받아야 할 구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멸망당할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대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려면은 고난도 당하고 슬픈 일도 만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울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구원받고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억울함에서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일을 위한 구원받음이 현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인데, 처음 받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것인데 처음 받은 구원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구원이 완성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은 거기서는 무너지는 것도 없고 자빠지는 것도 없고 고난당하는 것도 없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미래에 받을 구원은 처음 받은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받을 구원, 이것은 살아갈수록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국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때가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DC에서 LA로 가려고 할 것 같으면 DC에서 출국해서 그 다음에 LA를 향하러 가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LA에 도착할 시간이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입국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살아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0살이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때라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가까워지지요. 20년 가까워졌다, 10년 가까워졌다, 1년 가까워졌다,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때가 자꾸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남은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지 도대체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출국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을 출국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시기와 때를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은 나 몇 년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그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 불러놓고, 얘야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날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출국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거, 그거 언제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출국하고 입국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전차군단을 물리친 그야말로 포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롬멜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패튼 장군은 이 참 막 포탄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불사조 같은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서 놀랍게 교통사고로 다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청년은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받아놨는데 그만 이 세상을 출국하고 말았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발도 부르틀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고 판단력도 처음 부르심과 같이 전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 다 좋았고요.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력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고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과 정성을 자기 백성들에게 쏟아놨습니까?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인도한 그 사람이라면은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굉장할 것입니다. 넉넉히 앞으로 또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제 그만 그 세상에 출국해서 이 땅으로 다 입국해야 되겠다. 도무지 그 시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때가 자꾸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모든 것이 그때다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야 할 어둠의 권세, 잠자다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잠자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게 잠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잠자는 것을 죄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둠 속에서 건져내사, 잠자는 사 속에서 건져내사, 그 뜻입니다.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13절과 14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방탕과 술 취함의 삶을 사는 것, 어둠 속에 있는 것이더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이 방탕과 술 취함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삶입니다. 질서 파괴하는 그런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술 취한 사람 보면은요, 도대체 질서가 없습니다. 몸이 질서가 없어져 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요, 혀도요 질서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혀구부라진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판단하는 것까지도 질서를 잃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일을 하는 건지 망치는 건지 이게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앞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리저리 피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나는 왜 똑바로 갔는데 저 사람들이 왜 피하지?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가 몸의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시간이나 물질, 또 여러 몸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전한 질서 가운데 나오라, 그럴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 이 탕자, 아이고 그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았지요. 가정의 질서도 깨뜨리고 자기 몸의 질서도 깨뜨리고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한 자가 되었고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 참 딱한 인생.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계속하면서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탐욕과 탐심 때문에 허랑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깨어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가운데 있는 것,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음란과 호색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로 개인의 생활은 물론이고 가정과 세상을 어지럽히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악한 죄성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삼손 얼마나 좋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세상에 나귀 턱뼈 하나로 사자를 물리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천하제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라고 그런 큰 힘을 줬는데 그만이 삼손은 음란과 호색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서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 미쳐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판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래가지고서요, 이 여인이 그를 유혹해서 힘의 근거를 알아내니까는 요 정보를 또 자기 부족에게 알려서 블레셋에 알려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원수 그저 어떻게 해서든 죽여쳐겠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서 사로잡아서 눈 뽑고 끌고 가서 그저 연자맷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음란과 호색을 도구 삼아서 막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 사건이지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153명이라고 밝혀졌는데 범죄 가담자는 무려 6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가담자들이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잿구덩이에 던져졌고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삶이 어둡게 됐는지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어둠의 소원 삶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도 소돔과 고모라 성, 그야말로 음란과 호색의 대표적인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가 불심판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러므로 이 호색과 음란한 것,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결함, 하나님의 성의 질서로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쟁투와 시기입니다. 이 쟁투와 시기는 미움을 불러오고 다툼을 불러오는가 하면은 살인까지도 불러옵니다. 사울 왕 다윗을 무섭게 시기질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볼 것 같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가면서 왕보다 새파란 청년 다윗에게 10배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본 사울 왕이 그냥 굉장히 불쾌합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니, 영광을 돌린다면 왕인 자기에게 더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새파란, 아직 군대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할 나이인 그런 새파란 청년한테 자기보다 10배나 되는 영광을 돌리나? 나이로 봐도 내가 아버지 뻘이고 지위로 봐도 내가 왕인데 이게 목동주제인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10배의 영광을 돌리나? 이게 그만 시기질투가 돼가지고서 그때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질투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곳에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상대방보다 자기가 모든 면에서 낫다고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시기질투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고 분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입니다. 밥을 먹어도 동생보다 더 많이 먹었고 일을 해도 동생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재물도 동생이 드린 것과 다르지만은 그래도 드렸습니다. 나이로 봐도 더 낫고 형제 이런 순위를 봐도 자기가 우위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재물 드리는 면에서는 무시를 당했는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것에 그만 아벨을 시기질투해 가지고서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우월감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기질투로 드러나더니만 분쟁하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그렇게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질투는 무서운 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하는 그런 참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어둠에서 깨어나는 거 참 급한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깨어나서 일어나느냐 어둠 속에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잠자던 그 옷 입고 바깥에 나와서 활동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요. 잠옷 입고 잠옷바람으로다가 귀한 손님 맞을 수가 있나요? 직장 출근할 수 있나요?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낮에 입어야 할 그 옷을 입는 것처럼 반드시 밤에 입었던 옷을 벗고 낮에 환할 때 활동할 때 입는 옷, 그 옷을 입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의 영적으로도 어둠에 속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질서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반드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것 가지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어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 아주 자세하게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입을 새 옷,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354년 로마의 관원이자 지주여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는 것도 많은지 활동하는 일도 크고, 그런데 그만 청년 때에 타락해서 죄짓기 시작을 합니다.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에 빠져서 어머니를 한없이 울렸습니다. 기독교에 입문을 하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교회를 또 엄청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이 교회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그의 고백록에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죄를 지어도 남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정도로 죄 짓는 일에 앞장서가는 그런 죄인이었다. 기가 막히죠. 허랑방탕도 1등으로 한다고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도 1등으로 하고 음란한 짓도 1등으로 하고 이 악을 행하는데 1등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밀라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조금씩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아니 애들이 자꾸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소리가 마치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게 꼭 자기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꽉 들려집니다. 그만 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다 일어납니다. 온전히 어둠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이래서 387년 33살에 세례를 받고 41살에 감독이 되고 76살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출국할 때까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교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깨어나는 일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죄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어느 때라도 어둠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무리 과학화 시대가 되고 IT 사회가 되어지고 생명공학에 참 첨단 산업을 달려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다가는 자꾸만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시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로 나오게 하시옵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출국할 때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겨나가며 영생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